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정식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는데 성경대학 집중 세미나 수료증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런 거 박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서 듣기만 했는데 듣기만. 그래도 이런 걸 주니까 뭐 있어 보이네. 다음에 이력서 쓸 때 성경대학 세미나 수료 막 그런 거 망구 필요 없는 겁니다. 세미나를 다녀온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정말 교재를 잘 택했다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아마 그 성경 주회로 학위를 하신 분 같은데, 이분 성향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개관서들이 보면 이렇게 뭐 부분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그 장마다 한 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애쓴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 선지서 쪽 가니까 약간 이분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쓰다가 힘이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자료를 만드셨다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책을 그렇게 열심히 쓰셔서 그런지 세미나 할 때 이걸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 12시간 동안 계속 이걸 읽으시는 거예요. 논문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나 정말 수고했다 이런 생각. 12시간 듣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렇게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익한 자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분량이 한 14장 정도를 한 주에 나가야 이 책을 끝낼 수 있는, 한 30시간을 보고요,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가정하에 14장씩을 나가야 이 책을 마무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버거운 그런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는 버겁기는 한데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 주에 한 7장씩 나가는, 그러니까 14페이지죠 7장 14페이지를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다 들고 다니셔도 괜찮겠지만 좀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제가 이렇게 링이거든요, 링, 이거 고리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제가 지금 창세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개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3시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개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 시간에 들어갈 텐데, 그때부터 한 7장 정도 계산하셔서 가져오시되, 여러분이 책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보면 항상 책이 끝날 때마다 이런 큰 물고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책 끝에 지금 요 책으로는 62페이지인데 62페이지에 보면 창세기를 전체 이 물고기 뼈 모양으로 이렇게 마인드맵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항상 좀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이 맨 뒷장에 있지만 같이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창세기 하나 가져와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가져와가지고 저는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는 챙겨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 구약 개관을 먼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딴소리 안 하고 제 수업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할 텐데, 구약 개관을 펴놓으시고 8페이지 펴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활동을 해야 될까요? 멈춰 있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지성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만히 있겠지만 머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분일수록 계속 머리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쓰면 진짜 머리가 이렇게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텐데, 제가 최대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가정하에, 머리가 완전히 깨끗하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보면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계셔서 어쩌면 이게
이 정도 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성경학교를 개설한 겁니다. 기초교리 거의 기초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할 것이고,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강의를 하는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성경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쉬워요, 뭐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잘 체크해놨다가 시험을 보도록,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 알면 내가 그렇게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막 어려운 문제 골라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개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집 모양입니다. 집 모양. 이게 이제 위에 이렇게 집이 있는 그런 집 모양인데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고 큰 방,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구약 성경이 막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모으는 편집자가 있었겠지요. 그 성경을 모을 때 막 중구난방으로 모으진 않았어요. 물론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뒤에 선지서들이 시대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큰 묶음을 3묶음을 나눌 수 있는데, 그때 여기 17, 5, 17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했었죠, 그죠? 17, 첫 번째 17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기는 역사 이야기가 흘러가요.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여기 역사 17권. 그래서 한번 거기 17권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가 전체가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역사 통인데 그 앞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방 3개에 첫 번째 방, 그다음 마지막 방에는 또 작은 방, 또 중간 규모의 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5, 5, 5, 12, 12 이렇게 있어요. 앞에 있는 5권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권, 여기도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가서입니다.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보면 위에 5권은 대선지서, 아래 12권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7, 5, 17, 5, 5, 5, 12, 1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기 보시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아래 부분 있잖아요. 그 줄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앞에 제일 앞에 시제, 내용, 형식이라고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칸에 말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혹시 나오나요? 그 앞에 같고 뒤에. 자, 그 칸 앞에 제일 위에는 시제, 두 번째는 내용, 형식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윗칸 윗 3줄은 뭔가 하면 시제가, 여러분 역사서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 같으세요? 과거의 기록이죠. 과거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 신앙의 경험,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뭘 말할까요?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첫 칸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용은 보시면 역사서에는 내용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건이라고 쓰십시오. 사건.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경험. 앞에는 사건, 경험. 그 다음에 선지서는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내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요, 이 책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됐나 크게 봤을 때 역사서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야기 형식입니다. 이야기 형식. 그 다음에 아까 시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좀 거칠게 말해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노래, 설교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사건, 경험, 기대, 이야기, 노래, 설교.
이렇게 크게 전체 이제 성경을 한 집으로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구약의 역사를 모르고는 성경을 배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구약 역사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한 2000년 봅니다. BC 2000년. 그래서 2000년 가지고 한 4등분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역사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이 책이 10시대로 잘 구분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죠. 창조시대 기록이 있습니다. 창조시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사람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택하는 사람을 택하기 시작해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 만들기 전에 사람을 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 사람들이 누가 되죠? 이번 족장입니다. 족장. 한번 따라하세요. 족장 시대.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출애굽 시대.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들 대충은 우리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머물렀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출애굽 시대. 근데 출애굽했으니까 잠깐 어디 지냅니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광야 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광야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정복 시대. 여러분 이게 이제 머릿속에 흘러가야 돼요. 성경 흐름 따라서. 그 다음에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한데 왕은 처음에 왕정은 안 왔고 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사라. 이 사사란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사가 영어로 하면 사사기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저지스라고 돼 있습니다. 저지.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샤파트, 쇼페팀이라 그러는데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기를 다른 말로 하면 판관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관 포청천 아시죠? 그런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이러니까 사사기 이렇게 사사로운 기록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사기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이름 중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거기 숫자 세리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광야, 훈련기 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리는 두 번의 기록 때문에 민수기라 그랬어요. 영어로 numbers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수기는 그렇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가 뜻이 뭘까요?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명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계명은 무슨 새로운 계명입니까? 신명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혹은 뭐 새로운 명령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신자가 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신자가 이 되풀이할 신자예요. 되풀이할 신.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에서 신신당부한다 할 때 있잖아요. 쓰는 그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풀이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되풀이한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 혹은 두 번째 설교예요. 신명기가 명령을 되풀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두트로놈인데 이게 두 단어에 합성된 거예요. 두트로는 두 번째,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법.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릅니다. 성경 학교를 나왔는데 신명기가 뭔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 없죠? 신명기가 뭐라고요? 율법을 되풀이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율법을 되풀이하다. 사사기는 뭐라고요? 판관기, 재판관들의 기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시대 왔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조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다음에 사사, 오늘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그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한테 뭘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 그럼 무슨 시대가 와요? 이제 왕정 시대가 옵니다. 왕정 시대. 왕정 시대가 와서 잘 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남북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와요. 분열 왕국 시대. 그래도 잘 살면 되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시대가 옵니다. 근데 포로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포로 귀화 시대. 여러분, 이게 이 10가지가 구약 시대 전부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어려운 분도 계시고 쉬운 분도 계실 텐데 이 10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딱 암기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소리 내면 옆에 분에게 방해가 되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 2번씩 해봅니다. 10가지를 머리 딱 눈 감고 한번 소리 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같이요. 소리 내지 말아 있어요. 손으로 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2사람 혹은 3사람, 2사람 가급적이면 2사람씩 짝을 좀 지어보세요. 짝을. 예. 옆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가세요. 예, 제 다 보고 있습니다. 안 하면 이름 부를 거예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씩 먼저 말해 보십시오. 한번 2사람 짝 지어가지고요. 자, 시작. 2분씩 하나씩 말해 보세요. 예, 보지 말고.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혼자서라도 꼭 해보세요. 예. 이제 이 큰 틀을 짜놓고 이제 사이사이 넣을 거니까 틀을 잘 짜야 됩니다. 구약 역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만 일단 잘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한 사람이 쭉 10가지 말해보고 반대 사람이 10가지 쭉 말해보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보고 제가 시켜볼게요. 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예.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정복 시대, 하사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요게 쉽게 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다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은 제일 쉽죠. 시작이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인데 하나님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람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택합니까? 족장을 택하죠. 아브라함 족장이라 그래요. 족장시대가 옵니다. 근데 족장시대 중에 진행되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죠? 애굽에 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정도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 어디서 나오고 싶어요? 애굽도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지? 애굽이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냥 이집트로 하면 되는데 애굽 무슨 애굽? 이집트 출 이집트. 예, 출 이집트.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 엑소더스. 자, 출애굽 시대. 자, 출애굽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죠? 광야에 돌아요. 40년을 광야를 돌아요. 광야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 돌다가 가나안에 가죠,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정복을 해요. 정복 혹은 정착,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정복 시대, 정복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요. 사사가 필요했어요. 사사로 해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사사롭게 잘 못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 왕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죠? 그래서 무슨 왕국이에요? 통일왕국. 근데 항상 나라는 어때? 분열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와요? 분열 왕국 시대가 와요. 그 잘하면 되는데, 분열해서 잘 살면 되는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분열해 잘 살면 되는데 누가 침입했죠? 우리나라. 누가 침입했습니까? 일본이 침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제받는 포로 시대가 와요. 포로 시대. 근데 여러분, 포로 시대가 영원한가요?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죠. 포로 귀환 시대. 우리나라랑 이스라엘랑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가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제 여기에다가 성경책을 이제 시대가 어디에 들어가나 이건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이 책이 그런 시대에 쓰인 책이구나 하고 읽으면 이제 거기에 책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사람 이름 넣어보고 사람 이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성경 스토리는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정말 마음에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이제 창조 시대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쭉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는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이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스토리를 많이 가지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자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나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서라도 중얼중얼 혼자서라도 하시고 남편, 아내, 자녀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면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래 하면서 우리 대화가 좀 이렇게 좀 수준 높아지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대화를 좀 이렇게 하면서 맨날 돈 얼마 벌어? 이런 거 맞으면 좀 수준 있는 대화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책 넣기 하고 사람 넣기 하고 사건 넣기 하고 이렇게 하면요 구약이 쫙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단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하는 건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읽어가고 연구해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전체 틀을 잡아 놓으면 성경을 이렇게 습득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사실 좀 잘 안 헤어진다, 잘 모르겠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된 사람 시킬 거예요. 예, 대부분 잘 되시죠, 그죠? 한 번만 천천히 한번 10가지를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천히. 예,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시대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여기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제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읽어보시는 건 좀 과제로 드리고 제가 조금 거칠게 역사를 나눠가지고 조금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그죠? BC는 영어의 Before Christ의 줄임말입니다. BC 카드가 아니고요. BC Before Christ. Before는 전, Christ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긴 후. AD는 뭔가 하면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 아노 도미니. 주님의 도미니는 주님이고 아노는 해겠죠. 이렇게 주님의 해 라틴어인데 왜 하나는 영어로 하고 하나는 라틴어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둘 다 영어로 하면 될 걸. 그렇죠? 아니면 둘 다 라틴어로 하든지. 어쨌든 AD와 BC로 나뉘는데 AD는 예수님 오신 뒤의 기록, 그리고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기록인데 지금 구약은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렇게 하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기록인데 이걸 크게 거칠게 나누면은 2000년 나눈다 그랬어요. 2000년.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거. 그 정확한 연도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 이 연대 측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성경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연구서들을 보시면요, 크게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서 받아들이는 연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나뉘는가 하면 출애굽 연대인데, 출애굽 연대를 어떻게, 그러니까 초기로 볼 것이냐 조금 후기로 볼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보실 때 그런 게 나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50년 전의 기록도 잘 안 남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BC니까 AD 2000년 지나서 BC니까 4000년 전입니다. 이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다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략적으로 몇 년경이다 몇 년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대를 나누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이건 좀 잠깐 수준이 있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6장,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6장. 예, 518페이지. 성경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너무 오래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막 이렇게 해서 오바댜 이랬는데 막 신약인가 구약인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열왕기상 6장을 보세요. 6장의 1절을 보시면 연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된 시간이 사울 정도부터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했을 때가 한 1010년을 봅니다. 1010년. 그게 역사적인 그는 저렇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약 1000년경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다 몇 년씩 통치하나요? 40년씩 통치합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40, 44.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 끝입니다. 다윗 40년, 다윗의 아들 솔로몬 40년, 다윗의 윗대였던 첫대 1대 왕 사울 40년.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 40년, 40년이에요. 근데 이 기록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즉위하는 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97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10년, 다윗이 1010년쯤에 왕이 됐으니까 40을 빼면 얼마예요? 970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연도가 한 970년으로 보는데 거기서 4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966년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430을 빼면 1445년 혹은 6년경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연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이 480년이 그냥 40년을 기준으로 12대를 상징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한 세대가 40년이라기보다는 한 25년쯤 되지 않겠는가 해서 300년밖에 되지 않는 연도로 보는, 그게 이제 그 후기 연대설인데, 이게 이제 조금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00년대, 1500년대 경을 우리가 출애굽 연대로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입장도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지금은 1500년대 경을 출애굽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 연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거칠게 제가 스케치를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습니다. 약 2000년에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요. 그리고 약 1000년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요 크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요 세 분이 한 1000년 간격으로 나타났어요. 쉽죠, 그죠? 그 사이에 500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왔다 갔다 하는 포로기 시대가 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런 게 와요. 그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1000년이죠. 그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인데 아까 1500년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 그 출애굽에서 또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 출애굽, 다윗, 포로,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한 2000년 정도로 거칠게 역사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10가지 시대, 구약의 10시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거기에 좀 시간을 끼워 넣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BC 2000년에 누가 부름받습니까? 예,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2000년에 누가 부름받아요? 아브라함. 약 1500년경에 출애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 1000년경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요. 약 500년경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그래서 포로 귀환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한 400년 기간이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묵 시대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공부할 때 여기를 신구약 중간 역사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신약을 할 때 그 신구약 중간사를 한두 시간 다룰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싶은데요. 어쨌든 거칠게 스케치하면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끼워넣기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성경을 조금 시대에 한번 넣어봅시다. 여러분 창조 시대에는 어떤 책이 해당할까요? 이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창조 시대에는 창세기, 창세기. 그냥 족장 시대는요? 족장 시대는 창세기예요. 여러분 족장 크게 4명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엄청 많죠, 그죠? 이 요셉이 성경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남편. 예수님 아빠라 하기 좀 그렇고 마리아 남편 그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셔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야, 그 요셉이 예수님 아빠더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 배치를 잘하고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뭐 이 족장은 4명 딱 끝납니다. 4명. 창세기는요, 여러분 4사건 4사람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 이제 장별로 무슨 사건이 스토리가 있으면 넣으면 되니까. 크게 여러분 창세기에 4사건 뭐가 있을까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하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럼 4가지 사건. 그 11장까지 끝이 나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 족장 4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 끝이에요. 창세기 50장. 여기에 이제 어떤 스토리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창조 시대가 끝이 창조 족장 시대 끝이 났어요. 근데 한 가지 시가서 중에서 욥기죠, 욥기를 이 족장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자, 이렇게 족장 시대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는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같이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3번 출애굽 시대 보시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넣어놨습니다. 왜 레위기를 넣었냐면 시내산에서 한 달간 더 머물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거기에 넣어놓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요, 아까 말했죠. 광야 훈련기. 그래서 뭐와 뭡니까? 민수기와 신명기. 근데 여러분 거기 광야 시대의 신명기 옆에 보시면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주전 1405년경 약 1개월간을 다룬다. 모압 평지에서 한두 달 머물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까지 이렇게 다 끼워 넣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여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조금 속도가 빠른가요? 전혀 뭐 어렵지 않다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뭐 책이 어떤 게 해당할까요?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사람 아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약 15년 정도 정복하는 기간 동안 한 15년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구예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책은 뭐겠습니까? 너무 쉬워요. 사사시대, 사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룻기가 이 사사시대에 해당합니다. 사사기, 룻기. 그렇게 좀 끼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통일왕국하고 분열왕국. 사실 7, 8번이 제일 복잡합니다.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제 배워갈 거니까 지금 한 술에 다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은 뭔가 하면요, 역사서는 통일왕국은 여러분 아까 말했죠. 120년 누구?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기록이 다 어디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역대상. 근데 이분이 이거를 좀 빼놨는데 이거 하나 써놓으십시오. 거기 역대하 1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에서 9장까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자, 통일왕국 시대 책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1장에서 9장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하나 좀 약간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연대를 보면요, 사무엘이 언제 태어납니까? 1105년에 태어난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세 왕이 다스린 기간은 40년씩 120년간이다. 그 밑에 보면 주전 931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9시 31분부터 분방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931년에 남북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외우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시에 분방 공부입니까? 9시 31분 분방 공부. 9시부터 예배드리고 31분부터 분방 공부. 그래서 931년에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복잡한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예요. 사실 뭐 통일 왕국은 그래도 세 사람이니까 기억하기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좀 파헤쳐야 될, 우리가 좀 끼워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사서를 보시면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하고 열왕기하까지 이제 분열 왕국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역대하도 보시면 전부가 아니고요, 10장에서 36장까지죠. 10장에 36장. 솔로몬을 왜 여기 넣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내가 다시 질문해서 물어볼게요.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니까요, 여기 쭉 선지서가 많이 나오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오바댜 이렇게 다 선지 책들이 다 이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선지서들이 결국은 주로 어느 시대에 나온 겁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왕 때 어떤 왕을 향해서 누가 말한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를 좀, 이 연도는 아까 왕국이 분열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따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북왕국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나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우리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바벨로니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연대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게 나눈 그 연대들하고 아까 왕국이 분열된 거,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연도,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몇 년에 되어 있습니까? 주전 722년.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722년에 7일을 당했다. 7일이 7이라는 말을 모르시나요 혹시? 7이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썼던 용어죠, 그죠? 우리 장로님 중에 뭐 이렇게 옛날 그 기록에 보면 장로님이 뭐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3주간 뒤에 서 계시는 뭐 치리 이런 것들을 내렸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치리하는 겁니다. 치리. 그래서 722년에 치리를 당했다.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주전 남유다는 언제입니까? 586년. 포로로 잡혀가죠. 다 팔려갔다. 586 다 팔려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시면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의 책은 뭐지요? 다니엘과 에스겔, 다겔겔. 포로 시대는 다 겔겔거린다. 다겔겔. 이게 구약의 파노라마 보면 나오는 건데 다겔겔. 에스겔, 다니엘, 다겔겔. 그래서 포로 시대는 어때요? 자, 여러분 한번 호흡을 맞춰봅시다. 포로 시대는 어때요? 다겔겔, 다니엘, 에스겔. 다겔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기록이에요? 어렵습니까? 에스겔은 언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같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해두시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보니까 역사서는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들이 이제 포로 돌아올 때 기록된 책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선지서는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이건 좀 쉬워요. 끝에 세 권이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이에요. 역사서 마지막 세 권, 그 다음에 선지서의 마지막 세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알고 있다 이런 표정을 몇 분 지으시는데 좋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십시오. 구약 전체의 구조와 열시대. 이제 이 뼈대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외웠던 열시대가 다 나오죠, 그죠? 거기에 성경책들이 다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족장 시대에는 자 같이요. 창조 족장 시대에는 자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정복 시대는 사사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는요. 열왕기상. 그다음 분열 왕국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지금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포로 시대는 여기 포로 시대는 약간 좀 비어 있는데 역사서가 이제 포로 귀환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지요. 역대상하 위치 보십시오. 역대상 물고기 중에서 역대하 물고기가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1에서 9장까지 뭐 있다 했습니까? 역대하. 솔로몬이 있으니까 얘가 잠깐 어디로 와야 돼요? 물고기를 약간 앞으로 이동시켜야 돼. 여러분 물고기 저기 꼬리를 흔들어 보세요. 앞으로 가는지. 그래서 조금 당겨 놓으세요. 그렇게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시가서 중에서 아까 욥기는 족장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시편 중에는 모세의 시편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요. 시편을 왜 여기 배치시켰냐면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75편 정도. 그래서 시편을 다윗 시대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기록했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뭐 솔로몬이 지혜자가 많아요 가로되 뭐 이렇게 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는 여기 통일 왕국 시대에 배치시켜 놨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제 선지서를 보시면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두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지요. 이게 무슨 구별인가 하면 순서가 안 맞지요. 이 구분이 뭔가 하면 이게 어느 나라를 향해서 그 선지자가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해 놓은 건데 여러분 앞에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다 있죠, 그죠? 아까 말했죠, 선지자들이 주로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 분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 같아요? 분열 왕국 시대예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씀들 적용점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요,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쭉 배치되어 있는데 위에 두 개, 호세아와 아모스는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한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북이라고 써놓으세요. 북. 호세아, 아모스는 북.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에 요나와 나훔은, 여러분 요나는 좀 아시죠? 요나는 어디 갔어요? 니느웨죠.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가 어딜까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게 니느웨가 아수르. 예, 아수르.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다음 밑에 있잖아요, 예레미야부터 요엘까지를 쭉 표시를 하십시오. 그 밑에 오바다 빼고 예레미야에서 요엘까지, 그리고 오바댜와 요엘 사이에 줄을 좀 그으세요. 이게 한 칸 띄워져야 되는데 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면 예레미야에서 요엘까지가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바댜는 누굴까요?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포로 시대에 다니엘, 에스겔이 있었고, 포로 귀환 시대에 학개스, 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선지서 17권이 다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한번 성경책 다시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아수르는요, 예레미야부터 요엘까지는 남유다, 오바다는요 에돔, 이렇게입니다. 자, 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성경책 이름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책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외워두셔가지고 이 성경책이 어느 시대에 어디에 배치되는구나 하는 것 정도를 좀 마음에 새겨두시면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한 1, 2분 남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는 다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말씀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는 어느 나라에 말합니까?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말씀이 혼탁해서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수 있는 아주 초콜릿같이 달달하고 사탕같이 우리 이빨을 썩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된다, 복 준다, 무조건 이렇게 복만을 말하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김남준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당신이 등대인데, 당신이 빛을 잃었는데 지금 누구 빛을 탓하느냐? 너도 네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역할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성경학교에 들어왔을까요? 그만큼 여러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반면에 지금 제가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한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오늘 설교 중에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과연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에 와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와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불편하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나는 사람도 미워하지도 못하겠고 저거 나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말도 못하겠고,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미워하지도 못하고,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반문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찔러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훨씬 여러분이 더 깨어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순순히 잡혀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시간을 70년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고 다시 포로를 돌리시고, 또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 되지 않아요.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으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400년, 무려 400년이 그렇게 하고, 역사에 가장 어두울 때 그래도 빛이 밝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400년 후에 딱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종국적 종말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바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노래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더 가지고 더 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절이라도 더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